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주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구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되도록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이 됩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한테 예수님을 모셔다 주신 날이죠. 우리 교회는 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 사건을 기념을 하면서 해마다 5월 30일이 되면은 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 축일에 이 성모의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성모성월이 지나가고 또 내일부터는 예수 성심 성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을 보면서 과연 그 방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새롭게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성모님의 방문이 비단 엘리사벳한테만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고 성모 성호를 이 성모님과 함께 지내던 우리 모두한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성모님께서 우리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가져다 주시기를 빌면서 오늘 이 미사가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모님은 엘리사벳과는 사촌지간이었죠. 성모님께서는 사촌언니 엘리사벳의 출산을 도우기 위해서 유다 산악 지방이었던 그 아인 카림까지 갔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도 엘리사벳의 수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바로 그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이죠. 성모님은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아주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가 의아해하며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마리아로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남자 없이 수태를 한다는 것이 상식 밖의 일이오고 납득이 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의 표징이 되는 그 사건을 들려줌으로써 마리아가 의심 없이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이렇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그 숫대 소식을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마음이 벅차오르게 되죠.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이 아기 없이 눈물과 근심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마음 아파했던 이가 바로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한 걸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레아에서 살고 있었고 엘리사벳은 저 밑에 남쪽 유다의 산악 지방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며칠간을 여행한 끝에 이 엘리사벳 집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벳은 아인카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인카림은 예루살렘 남쪽의 헤브론 땅이었고 이 나자렛에서 아인카림까지는 무려 16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그 평지길 160km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도 사나흘이 걸릴 그런 거리였고 아인카림은 아주 험준한 그런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마리아로서는 얼마나 고되고 힘든 여행이 되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느님이 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바로 마리아 발도로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계시해 줬던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여행길에는 요셉이 함께 대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모님 혼자서 요셉이 붙여줬던 한 노인과 함께 이 동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노인마저도 다른 목적지로 떠나가게 되고 혼자서 그 남은 시간들을 그 산악길을 가야만 했죠. 자, 16 처녀가 혼자 몸으로 거기다가 임신한 상태로 그런 위험한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가장 몸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임신기에 나귀 등에 올라타서 오랫동안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임산부한테는 무리가 따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미끄러지라도 하고 또 놀라기라도 한다면 아찔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어이 엘리사벳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이 어느덧 출산을 3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엘리사벳으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령인데다가 첫 수아였기 때문에 출산 경험도 없었을 때고 그래서 고민거리와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간다고 해서 무슨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마리아도 출산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고작 14살 되는 소녀가 뭘 알아서 출산을 도울 수 있을까마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보듯이 남의 사정에 무심하지 못하는 그 성모님은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출산을 돕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죠. 그들은 동병상련의 처지였습니다. 자,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둘 다가 원래부터 임신할 수 없는 여인들이었죠. 하나는 남자를 모르는 수처녀였고 또 하나는 아이를 뵈지 못하는 돌계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의 성청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꿈이 두 사람의 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둘 다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던 거죠. 마리아는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여인으로서 이 엘리사벳과 서로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의 집에 이르러서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했을 때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인사한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엘리사벳의 태 안에서 아기 요한이 뛰놀았다고 오늘 복음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어미 뱃속에서부터 동정녀의 인사말 소리가 들리자 바로 구세주 예수님임을 알아뵙고 벅찬 기쁨 속에서 용약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되었으면 자궁에서마저도 발을 굴리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아기 요한에게는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태중에서부터 원죄의 사함을 받고 원죄의 물듦에서부터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구세주의 구속 은혜를 입은 그 두 번째 인간이 되었죠. 자, 첫 번째 인간은 누굽니까? 성모님이잖아요. 바로 원죄는 물들지 않고 응대되신 것은 성모 마리아시고, 두 번째 인간이 물들었던 원죄를 그 태중에서부터 깨끗하게 정화받은 세례자 요한이고, 바로 세 번째 인간이 세례를 통해서 이 원죄의 사함을 받게 된 그런 우리들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만남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성모님과 엘리사벳을 만난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파견될 그런 예언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글을 바로 태에서부터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받는 그런 세례의 은혜를 미리서 베풀어 주심으로써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세례자로서의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성모님께서도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구세주를 세례자 요한에게 모셔다 주심으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을 대표하는 인류에게 바로 이 죄의 용서를 받도록 이끌어 주심으로써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최초의 중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디모데오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언되어 있죠. 자, 분명히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성모님을 중개자로 부르고 있는가? 그거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님이 맞지만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다다를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인성의 간극은 없지만은 우리와는 다른 한 분의 하느님으로서의 신성의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간극을 메워주실 분으로서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당신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그렇게 삼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주시는 그 당신을 우리한테 모셔오시게 하심으로써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을 원죄에서 정화시켜 주신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세례자 요한을 비추어 줬던 그 성령은 비단 엘리사벳 태중의 악인 세례자 요한한테만 머무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엘리사벳한테도 당신 그 지혜의 비쌀을 가득히 쏟아부어 주셨는데 엘리사벳은 이렇듯 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성모성의 전반부를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엘리사벳의 머리의 생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러주셨던 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들을 때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기라도 합니까? 카톡이라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산골 지방에까지 연락이 닿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 바로 그 사실을 직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이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면서 방금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바로 그 고백이 자기 고백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이 그 성령을 통해서 정언했던 그 두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신 분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모두 거짓없는 진실이고 바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발해진 성령의 증언이라는 사실부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성모님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만큼 그렇게 큰 은총과 축복을 받은 여인이 없었죠. 그래서 가브리엘 대천사께서도 성모님께 수태고지를 하실 때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경하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안에 그토록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느님을 잉태하는 영광까지 입게 되었으니까 여인들의 그 자궁들 중에 이만큼 복을 입은 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군중들도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모님의 그 복됨을 이렇게까지 찬탄하지 않았죠.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죠. 동중 마리아의 생애를 다룬 환시책인 신비로운 도승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아그레다의 마리아 수녀에게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바로 성모님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이렇게 신비적으로 일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창조하신 후에 당신 창조의 걸작품인 그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넋을 잃을 만큼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마리아의 태중으로 들어오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을 때는 이 성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오르셨고 속히 마리아의 태중으로 드시기만을 원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의 동의와 수락을 받도록 하셨는데 이 성자께서는 이 성모님이 입에서 발해지는 그 피앗이 발해지기만을 간절히 원하셨고 성모님 입에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피앗이 발해지는 그 순간에 너무도 기쁜 나머지 지체 없이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뛰어드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태중의 아드님이 가지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별자리 관측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알고 바로 그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메시아의 도래가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럴 때 구세주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고대하면서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했던 분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것, 바로 마리아의 발도르타 그 이야기, 하나님이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바로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그 첫 스스로 마리아의 태를 고르시고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성모님은 예수님의 무한한 간택을 받은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은총이 가득한 여인이셨고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그 증언은 정말로 사실을 토대로 한 증언이고 성령의 그 계시를 통해서 일러주신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16살 채 소년티가 가시지 않은 그 여인과 이른이 눈물 뻔한 그 고령의 할머니, 정말 늙음하게 낳은 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그런 큰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마리아한테 최고 최대의 예우와 존경을 갖추면서 이 마리아의 방문을 황송하게 맞아들였죠.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네 주님의 어머니라는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을 네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 그리고 성모님을 내 주님의 어머니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의 하느님만을 신실하게 믿었던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곧 하느님으로 생각했다는 뜻이죠. 자, 유일신 하느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도 주님이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토마 사도의 경우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토마 사도도 보고야 믿겠다고 해놓고서 예수님이 발현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보고 만져보라면서 믿으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주님과 하느님을 같은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내 하느님이라는 고백이고 내 주님의 어머니라는 이 고백은 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우리 교회의 호칭은 가장 복음적인 호칭이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계시해 주신 호칭이라는 것이죠. 근데도 개신교에서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모시는 것을 여신 숭배라고 비하를 하고 있죠. 하지만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 호칭은 방금 위에서도 보셨듯이 가장 복음적인 호칭이고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비살로 엘리사벳에게 일러주셨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가장 차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의 그 고백에 이어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구원 경륜과 업적을 칭송하면서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바로 마니피캇을 노래하게 되죠. 자, 마니피캇이라는 이 말은 마리아의 노래에서 시작되는 첫 단어를 따서 우리가 마니피캇 이렇게 부릅니다. 그 원문을 보면 라틴어로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이 첫 단어의 이 마니피카시를 불러서 우리는 성모님의 노래를 걸어서 마니피카시라고 부릅니다. 이 마니피카스는 그야말로 탐복할 만큼 아름다운 찬가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가들 중에서 마리아의 노래만큼 아름다운 찬송시가 없을 정도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찬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리지오 카테나를 통해서 마리아의 노래인 이 마니피카스를 염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 각자가 불러야 될 내 노래고 내 신앙 고백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마니피카스를 임할 때마다 그 고백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바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마니피카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빠져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도 오늘 이렇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두 여인, 구세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이 세상에 내실 이 위대한 어머니들의 만남이 이루어져 그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첫 만남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 집에서 대략 3개월간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지만은 아마 엘리사벳의 출생까지 다 돕고 또 산모와 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머물렀던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마리아의 섬세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죠. 자, 3개월을 머물렀다면은 마리아도 지금 임신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는 뜻인데 서둘러서 나달라서 돌아와야 되는데도 마리아는 끝까지 엘리사벳의 마지막 뒤처리까지 다 도와준 다음에 나자렛으로 돌아왔던 거죠. 아마 우리라면은 결코 쉬운 그런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 몸속에 있는 아기는 하느님이고 네 몸속에 있는 아기는 고작 인간인데 내 태중의 그 씨앗이 더 소중하니까 니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란다. 만약 성모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셨다면 구원의 선물은 그들에게 오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방문이 스가랴와 엘리사벳과 그 태중의 아기 요한한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습니까? 성모님의 방문이 얼마나 기뻤으면 태중의 아기마저도 기뻐 뛰놀았겠습니까? 성모님 때문에도 기뻐했겠지만 성모님이 예수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더 기뻐했던 것이죠. 오늘 성모성모를 끝내는 마지막 날 우리 역시도 이 성모님의 방문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실제로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주셨듯이 오늘 우리 가정들도 찾아주실 겁니다. 그것도 당신은 혼자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을 방문해 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모님을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의 어머니로 모셔야 됩니다. 성모님을 초대하는 사람들, 성모님을 모시는 가정들에는 언제나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와주시기 때문이죠. 성모님이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에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은 엘리사벳이 느끼시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엘리사벳의 근심 걱정을 도와서 3개월 동안 함께 머물러 주셨잖아요. 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면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다 해결을 해 주셨듯이 바로 기쁨이었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의 각각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고 천만리 머나먼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성모님께서 모셔다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세례자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기뻐했듯이 우리 삶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뛰며 이 벅찬 감격과 환희를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바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성모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셔다 주시는 겁니다. 성모님의 방문은 비단 엘리사벳만을 위한 그런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문이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날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보내야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성모님이 우리 중에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성모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셨기 때문에 더 기쁘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함께 와주셔서 더 기쁜 날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니께서 당신의 은총을 나눠주시려고 오셨고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시려고 이렇게 와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 속에서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실제로 성모님께서는 나날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에 발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에 열심히 예수님을 모시다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성모님의 자유로운 방문이 나날이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평화이시고 기쁨이시고 행복이신 분을 바로 우리한테 모시다 주시는 성모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쁜 할애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모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져다 주시는데 우리는 성모님께 과연 무엇을 드려서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꽃이고 초고 예물이고 그런 따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성모님이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성모님께 드릴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뭐든지 다 드릴 수가 있죠. 마음을 못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든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부터 드리십시오.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 마음부터 뭐든 드리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드리는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모님께 드리면 성모님께서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또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드리면 성모님께서도 우리한테 당신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 주실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모든 은총들이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선물들 중에서도 가장 진귀한 선물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시다 주실 겁니다. 오늘은 성모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파티마 성모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죠. 성모 성심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꽃들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는 이 사람이 꽃보다도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그 꽃들보다도 성모님께는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꽃들도 낼 수 없는 향기와 색깔을 지닌 채 이 성체대전에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초를 드리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꽃처럼 초처럼 드리도록 하십시오. 네 티 없는 성심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너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는 길이 되어 줄 곳이다. 바로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죠.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할 때 어머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고 하느님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이 마리아의 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하느님께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확실한 길,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성모 마리아의 손을 잡고 이 마리아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결코 우리를 속이지도 실망시키지도 않으실 겁니다. 성모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사도였던 베르나르도 성인께서 하신 말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서 마리아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모님을 따르면 길 잃지 않고 성모님을 부르면 실망치 않네. 성모님을 생각하니 헤매지 않고 성모님을 붙더니 떨어질 리 없네. 성모님이 감싸면 두렵지 않고 성모님이 이끄시니 지치지 않아. 성모님의 도움으로 목표에 이르네. 아멘.